우리 욥, 이미 우리 앞에 간 신앙의 선배이지만, 우리의 조상이지만, 참 이 욥기를 마치면서 욥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고.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느린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적당히 처리하려다가 마지막에 욥이 아니고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젊은 시절인데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제물로 바치는 순간까지, 그걸 그렇게 모르고 있었나? 다 준비됐는데 제물이 어딨냐고 그렇게 말한 이삭도 있었고, 또 모세처럼 80살까지 그렇게 살다가 120세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인생을 보낸 모세 같은 인물도 있었고, 그러나 모세를 태어나게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킨 가족 가운데 그들의 가장 선두주자로 온 요셉을 보면서 이제 요셉 같은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의 삶도 있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바울과 같은 삶을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성경은 1400년에서 1500년 가까이 1000년 이상을 소요하면서 약 14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었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을 쳐다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욥기 1장에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어떤 글이 나와 있냐면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이 있어요.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보다 가장 훌륭한 사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악에서 떠났고 예루살렘에서 볼 때 그 동방 쪽에 있는 욥에라는 칭찬받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이렇게 부유하고 정말 모든 사람부터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는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부분이 잠깐 이렇게 비쳤어요. 뭐라고 비쳤냐면은 6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니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과 같이인데 사탄이 거기 왜 와요? 사탄은 항상 어떻게 옵니까? 무엇을? 염탐하기 위해서 오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라버리려고 염탐하러 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땅을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다는데 사실은 요 사탄이 시기 질투가 나서 누구를 지목하고 왔어요? 욥을 지목하고 욥을 자세히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요 두루두루 다니다가 뭐 다 아실 텐데 뭘 그냥 두루두루다 왔어요. 이게 엉겁결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탄을 지목해서 부릅니다. 아주 찔러서 얘기해요. 네가 다니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딱 찍어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탄이 욥을 주목해서 본 걸 알기 때문에 봤더니 그렇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욥이 금방 보고 조사용을 딱 받아칩니다. 욥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시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손을 한번 이렇게 읊게 해가지고 좀 고난을 당하게 해보세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이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못 봤다. 그 말은 안 하셔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네 말이 사실인가? 근데 하나님이 한번 그걸 거두어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래서 사탄이 그 얘기를 듣고 Yes sir 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바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을 이제 건들기 시작합니다. 이 욥의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욥이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자식들도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창 다 잃고 자기 몸까지 다치고 만신창이가 돼서 기와로 막 긁는 것까지는 다 혼자 남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읽고 나가면 욥기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이 떠올라요. 그건 뭐냐? 아니 먼저 살던 자식과 부인은 중요하지 않은가? 이 슬퍼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새로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그냥 그들을 잘 보호하면 안 되나? 이런 질문 때문에 욥기가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딱 들러붙지가 않아요. 싫은 거예요. 또 하나는 사탄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뭐 사탄이 꼭 있어가지고 이런 짓을 하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욥기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정서적으로 우리가 받아주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고 그냥 성경 속에 우리에게 뜨문뜨문 어떤 것은 우리에게 좋고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시각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욥기는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 뿐만 아니라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는 자녀들을 철저하게 키웠어요. 그가 흠 없이 자녀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 욥처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욥을 보면서 욥의 신앙이 얼마나 돈독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 자신을 관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은 그걸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알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알라고 지금 따지는 글을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읽게 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정확했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죠? 분명히 믿는 이유가 있어요. 말은 안 해도 다 이유가 있죠. 교회 나오다 안 나오다 들락까지 하는 분들도 그렇고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도 그렇고 그냥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 없이 교회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목적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적 없이 교회 끝나고 집에 가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살아있는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목적이 분명히 있죠? 있어요, 없어요? 뭐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 그냥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처럼. 집에 가는 목적은 딴 데 좋은 데로 안 가고 집으로 가거든요. 왜?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나 무엇으로 확인해요? 그렇죠. 눈으로 확인하려고. 다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서 이제 세탁소를 2개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세탁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탁소를 자식한테 미리 알려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가서 본인이 이게 다리미를 못하니까는 몸이 아프셔서 그냥 시키는 거 보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봐야 속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 이제 올려줬어요. 이 자식은요,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러면서 그 다리미질하는 사람, 캐시하는 사람한테 전부 전화기를 다 줘가지고 전화로 확인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죠? 전화가 주인 전화가 왔네. 잘 다리고 있죠? 또 배달하는 사람한테 잘 배달하고 있죠? 그래서 예스 하는 거예요. 2년도 안 돼서 그렇게 잘 다룬 세탁소를 다 날려먹었어. 근데 그 사람은 거기 안 오고 전화로만 했어요. 왜? 딴 데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뭘로 확인해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욥처럼 끈질기게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둬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 대단한 용기는 욥으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욥은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기를 계속 읽다 보면요, 아무런 까닭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갈라놓아 가지고 하나님 떨어지게 하고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요? 사탄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타락한 영혼들은 누가 주인입니까? 사탄이 주인이에요. 요즘 따라 이 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유교적인 한국 사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전통 속에서 배웠어요. 모든 것을 다. 부모가 식사를 하다가 밥알을 하나 떨어뜨리면은 당장 주워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동생들도 그렇게 밥을 흘리는 거 보면 큰형님, 작은형님이 야단을 칩니다. 그게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운 거 아니에요. 조상이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결혼을 할 때 연애라는 걸 모르고 결혼했어요. 선택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 살아가니까는 어른들이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만나지도 못한 사람 가서 이게 뒤집어 씌고 첫날 밤을 자고 이튿날 3일째도 고개를 못 들고 살다가 한 달이 돼서야 서방님하고 부르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그들은 만나게 해준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결혼을 한 다음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사랑을 결혼을 하게끔 만들어준 상대방을 만나서 사랑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죠. 사랑도 선택이 아니고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선택이에요? 맞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선택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또 다른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데 알게 만들고 그냥 이거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화기나 온갖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선택할 것이 많아요.
옛날에는 짜장면을 먹으러 간다 하면 그냥 짜장면 찍으면 알아서 줘요. 그냥. 왜? 짜장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삼선 짜장에 뭐 석거 짜장 뭐 별 듣지도 못한 뭐 잡수시겠냐면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잘 해가지고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자유스럽다 그러는데 선택이 짜장면을 만들어냅니까? 짜장면은 누가 만들어요? 주인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데 선택권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택을 잘하면은 행복한 것을 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주위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먹고 나면 먹던 짜장면 먹을 걸 괜히 이름도 모르는 거 먹고 왔다가 집에 와서 설사하고 뭐하고 다음부터는 그거 안 먹죠. 그래 다음에 가면 또 모르는 게 또 하나 나와 있네. 얼마나 웨이트레스가 설명을 잘하는지 새로 나온 거라고.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여름에 콩국수 하는데 우리 콩국수는 까맣습니다. 에? 콩국수가 어떻게 까매요? 잡숴 보세요. 다른 가면 못 잡습니다. 그럼 먹었다 집에 오면 덜컥 설사하고. 요즘은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전거도 그냥 세발 자전거 그냥 타고 가면 좋은데 별 이상한 자전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눈을 선택하게 만들. 지금 보니까는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전부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내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은 누구의 것이에요? 만몬. 이거는 사탄의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스럽게 한다는 것과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취사 선택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목적을 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특징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두 다 한 가지로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적으로 그를 깨닫기 위해서 읽지 않는다면 성경은 욥기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쓴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공간복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날 일은 그날 걱정해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과 저는 내일 일 걱정해요, 안 해요? 하죠.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내일 일 오늘 걱정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근데 걱정은 해야지. 근데 걱정 관심을 갖는 거하고는 틀려요. 걱정은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서 그걸 갖다가 붙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관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뜻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관심과 이제 걱정은 전혀 틀려요. 매일매일 걱정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도 걱정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욥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녀들을 씻기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가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기 1장에서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다는 거 욥처럼. 그런데 욥기서를 오늘 읽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지킨 거예요. 욥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물으려고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와 함께 나타나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는 불평은 아니지만은 뭔가를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얼마나 돌봤는지 압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죠? 무슨 이유입니까? 욥이 잊어버렸던 것이 있어요. 욥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욥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옆에 그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없으면은 욥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욥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욥은 충분히 그가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율법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존재 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욥기서 오늘 읽은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를 몰랐었느냐? 자기는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의지로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 의지로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뿐이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욥의 일생 가운데 욥에 대한 그 사건을 더 확장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의 12 형제 중에 처음에 어디로 끌려간? 애굽으로 끌려간 누구예요? 지금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요셉이죠. 쉽잖아요. 그거는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끌려간 건 다 알죠. 요셉이 어떻게 해서 죽을 뻔했어요? 형들이 구덩이에다 고 굶어서 죽어라. 그런데 세 번째 유다가 어떻게 죽이느냐? 끌어가지고 그냥 팔아자. 끌려갔어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에 거기에 참 이 성경이 그래 기가 막힌 거예요.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닫으면서 그 50장 마지막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는 형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여태까지 아버지만 믿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형들은 자기 아버지를 의지해서
이제 요셉이 자기는 건들지 못할 것이라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걸 알고 부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우리 스토리로 듣고 있지만요, 형제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나 팔고 이렇게 했다면요, 그 평생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죠. 못 잊어요. 못 잊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애굽의 제2의 권력자가 돼가지고 다 밑에서 사는데 이제 오늘 꼼짝없이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마 장례를 드리는 내내 순간 울면서 뭐라고 하면서 울었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하루라도 더 살고 사시지.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저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일 겁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냈지만은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누구다? 당신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당신들을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여기다 보낸 거다. 이게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아버지 야곱의 그 자손들이 12이 있는데 그 12명의 자녀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이다. 이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이게. 그래서 요셉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를 끝까지 이제 막을 내립니다. 욥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사건 속에서 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물을 휘감아 가지고 끓일 때, 바닷물이 넘칠 때, 산이 높아지고 낮아질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율법을 생각하고 그걸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식으로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수 땅에 살던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끝까지 참습니다. 끝까지 참아요. 자녀들을 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고 또 가지고 있던 모든 동물들, 아내도 이제 있다가 떠납니다. 욥이 무슨 자기가 뭘 하려고 사업을 하다 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나가다가 어떤 실수 때문에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사고로 그냥 다 뺏기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욥의 인생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마지막으로 자기 몸이 썩어갑니다. 그 욥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이렇게 알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잘 다 될 것 같았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그 일을 알려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밀쳐내요. 멀리합니다. 멀리하고 누구 생각으로 살아요? 우리 생각으로 삽니다. 이건요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장래일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그거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장래일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밀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따라가죠. 그러나 그 장래일이 우리가 모르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는 것은 인생 최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심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벽한 신앙입니까? 그러나 욥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은, 욥이 그렇게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라면 욥은 어떻게 했겠어요? 미리미리 지키고, 욥이 하는 일이, 자녀들을 지키고 모든 하는 일이, 앞일에 대한 어떤 일들이 분명히 악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도, 이렇게 지켰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게 없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신앙 안에서 살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생각한 신앙과 욥이 생각한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욥은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의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믿어지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제 범사에 모두 잘 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믿는 이유가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뭐 일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욥처럼 살지 않았잖아요.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지.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책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이끌고 가시며 어떤 모습으로 삶을, 우리 인간을 섭리하시는가를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이 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욥처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뭐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했죠.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욥이 가졌던 신앙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바울이 가졌던 신앙, 베드로가 가졌던 신앙,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욥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욥조차도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도 자기 의지로 지킨 줄 알고 있는데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지키게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신앙인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자유로워지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100%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욥을 그렇게 욥처럼 살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갔던 것이지,
욥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됐냐라고 그렇게 무지한 것으로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온 욥을 갖다가 잘 가리키며 천지가 창조될 때 네가 거기 있었냐? 욥이 입을 다물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 하겠다? 회개합니다. 내가 말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요셉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요셉은 늘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이 종으로 살면서. 그러나 요셉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 온 당신들이 팔아서 날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건이나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이 선지자들 12명의 제자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으로 저들이 겪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자녀가 부모들에게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한 효도가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혼탁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했다? 살아났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자기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또 그러한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래요.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요. 욥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체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이제 거기서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욥처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지만 거기서 뛰어나와서 영원한 세계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과 권력과 인기와 모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던 모든 능력들이 다 뭐다? 다 배설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형제들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120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서 내가 끌고 온 것이 아니고 너희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날에 가깝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다 했다?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가 뭐 하려고 그냥 뛰어들고 움직이고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을 이걸 떨어뜨리면,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허무함이 곧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차에다 태우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끌고 가는데 우리가 그걸 앓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내려서 마차를 어떻게 해요? 미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기뻐서. 이 밀 때에 내가 내 힘으로 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갔지만은 그 순종이 진리 안에서 발견이 될 때 그 순종은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발견하지 않고서 어떤 순종도 우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은혜도 잠시 잠깐 자꾸 끊어져요. 왜? 세상 게 너무 좋으니까, 선택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말씀 가운데 찾아가는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끄시는 마차를 우리도 밀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요, 마치 골프 치는 사람이 골이 들어가다가 옆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기역자로 팍 꺾어져 가지고 홀로 들어갔대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기절 초풍할 일이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어떤 분이. 이게 예수 믿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게 들어갔습니까? 저는 골프 별로 알지도 못하고 뭐 몰라요. 골프가 왜 그렇게 기역자로 꺾어져서 갑자기 들어갔는지. 백날을 설명해봐도 저는 골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의 세심한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그래서 내일 일이 걱정이 돼. 내일 일을 걱정하면 맨날 걱정하고 살 거예요? 어디다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여기 앉아가지고 혹시 집에 문을 안 잠그고 온 거 아닌가? 잊어버려요. 가져가면 다 가져가라고 그래요. 지금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죠. 그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최고의 시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면서 며칠 동안 우리 애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하는데 굶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오직 지금 이 시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배 시간은 그래서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하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할 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요 우리는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12 제자는 주님을 다 따라가다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 세상을 그렇게 살다 갔어요. 한국에 선교 나온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40을 못 넘기고 초창기에 다 죽어갑니다. 그 자기 의지나 자기 감정으로 한 거예요. 그들도 꿈이 많고 요셉처럼 꿈이 많던 사람들은 있지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은 그 은혜 가운데 숨겨져 있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안 다음엔 모든 것 가운데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아버지면 아버지 먼저. 하나님이 형님이면 형님 먼저. 뭘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결정을 해서 무슨 뭘 상대방에게 결정을 해서 알려주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 먼저가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